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제가 오늘로 자가격리 3일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확진 판정을 받고 이틀째 되는 날 집에 있는데 보건당국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요. 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확진돼서 감염병 예방법의 적용을 받게 됐는데 나라에서 정한 격리 기간을 위반하고 밖을 나올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경고를 받은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문자를 받고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처벌을 받는다는 걸. 그러니까 이 문자를 받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자발적으로 집에서 요양을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격리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불만도 없습니다. 제가 앓고 있는 병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강제로라도 마땅히 격리가 돼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양을 한다고 하면 요양이라는 것의 성격이 뭡니까?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가서 내가 신체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경험하는 격리가 뭐냐면 일주일의 시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거예요. 물론 저희 집 밖에서 저를 못 나가도록 지키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밖을 나가는 순간 저는 범법자가 되고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자유를 박탈당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느낌이요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택에서 격리한다는 건 보고 싶은 TV도 마음껏 볼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분명히 감옥 생활은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기는 한데 나라에서 정확히 선을 그어준 다음에 절대로 넘을 수 없도록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벽을 넘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 문을 열고 반드시 가야만 하는 내 교회가 있고 목요일부터 준비해야 되는 주일 예배가 있는데 이걸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발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못하는 경험은 지금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낌이 너무 이상하고요. 이게 영적으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 이 말씀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인생에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고 뭔가 안 되는 게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주시고 내 인생에 안 되는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이걸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는 도대체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번에 인물에 대한 성향 분석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먼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고 아브라함은 불안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극단적인 평화주의자예요. 그러면 뭘 보고 이걸 알 수 있냐? 일단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삭이 한 집에서 서자인 이스마엘과 함께 살았던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이스마엘이 한 집에서 이삭을 놀리는데 여기서 놀렸다는 건 일방적으로 괴롭혔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이삭이 여기에 대해서 대항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놀리면 놀림 당하고 때리면 맞으면서 형과의 갈등을 피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 계속되자 그때 살아간 일이 뭡니까? 이스마엘을 이삭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상속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삭이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수용하는 거예요. 자꾸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냥 두면 이삭이 망가지기 때문에 둘 사이는 반드시 분리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건 이삭이 어릴 때고 힘이 없어서 그랬던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삭의 모습은요. 힘이 생긴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기사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너무 이상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115세 정도 됐었고 이삭의 나이는 청소년쯤 되는 15세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 기록이 뭐냐? 아브라함이 번제를 하러 산으로 출발하는데 산 밑에 도착해서는 모든 종들을 거기에 두고 오직 이삭과 둘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때 번제했을 땔감을 이삭이 등에 지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늙어서 힘이 없었던 반면에 이삭은 완력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힘으로는 아버지를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최소한 아버지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기를 방어할 힘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가서 제사드릴 제단을 다 만들었는데 갑자기 힘없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아들의 손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다 큰 아들을 제단에 올려야 되는데 설마 힘없는 아버지가 번쩍 들어서 올렸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야, 너 제단 위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삭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기록을 보면요. 상황이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이삭이 말대꾸를 하거나 아버지를 말리거나 반항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뭘 하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도 이 정도 신앙이 생기기까지 아브라함은 최소한 40년간 혹독한 연단을 거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33년을 훈련받았고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난을 거쳤거든요. 그래야 정결한 믿음이 나오는 건데 15 먹은 이삭이 믿음으로 죽음에 순종을 한다?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이삭은 권위자인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갈등하는 게 죽는 것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반항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반항을 못 한 겁니다. 그는 갈등이 죽도록 싫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데 20절을 보면 그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 누가 누구랑 결혼했다 이런 기록은 나오는데 몇 살에 결혼했다는 기록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삭의 결혼을 말하면서 그가 40세에 결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40세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당시 근동지방의 전통을 보면요. 보통 남자가 결혼할 때 18세나 20세면 전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결혼을 못하고
20대 후반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육체적인 문제가 있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한 거예요. 이게 암시하는 게 뭐냐면 이삭은 장애에 가까운 심각한 결함이 있었는데 그 결함이 뭐냐? 이삭 본인에게 결혼의 선택을 맡기면 그는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할 때 선택의 본질이 뭡니까? 내 앞에 A와 B라는 두 명의 여자가 있을 때 한 명을 선택하면 나머지 한 명은 상처를 받겠죠. 그러니까 모든 선택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한 명에게는 상처와 실망을 주는 게 그게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요. 제가 아버지를 뵈러 속초에 가면 꼭 지하시장에 있는 횟집 센터에 한 번은 가거든요. 그런데 거길 가면 일어난 일이 뭐냐. 지하에 가면요. 횟집이 엄청나게 많은데 서로가 저를 부르면서 자기에게 오라고 그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가 한 집을 선택해서 그 집에 들어가면 선택받지 못한 분들이 실망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실망시켰다는 그 느낌은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건 갈등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죽어도 못하는 게 뭐냐? 그는 갈등을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명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한 명을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을 피하면서 선택을 미루다 보니까 그가 나이 40까지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못한 아버지가 혼인을 추진하는데요. 여기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혼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40 먹은 아들과 상의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가 여자를 정해주면 아들은 말없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데 또 재미있는 건 이삭이 결혼해서 오직 리브가 한 사람과 죽을 때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녀만 바라본 게 아니고요. 갈등이 너무 싫으니까 그냥 한 여자랑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록을 보고 있으면 그는 착한 게 아니라 극단적인 평화주의자인데 그래서 그는 선택에 장애가 있었고 갈등이 있는 현장에서 늘 도망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딘가 되게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향이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21절을 보면 리브가에게 아이가 생기는데 원래 이삭의 성향을 보면요. 그는 갈등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이도 하나만 낳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삭의 바람과는 달리 그 안에 쌍둥이가 들어서는데 22절을 보면 그 둘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삭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후로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나에게 자녀는 분명히 둘이나 있는데 이삭은 늘 갈등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28절에 나온 것처럼 마치 야곱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에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왜죠? 이삭이 아들 둘 다 사랑하는 순간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예 야곱을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갈등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회피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직시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정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보면요.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삭이 신앙이 좋으면 가정적이라 아내도 사랑하고 또 남자다워서 자녀들도 휘어잡아 주고 이렇게 완벽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삭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진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이삭은 그 사람만 가졌던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안에서 죽어도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편이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갈등을 회피하니까 이걸 놓고 아내 리브가가 얼마나 잔소리를 했겠어요. 그리고 남편을 바꿔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죽어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잘하니까 이분이 방대한 사건 기록을 다 읽고 정확한 판결을 글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것도 대충 하지 않고요. 언제나 정확해요. 억울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진짜 잘 하시는 거죠. 반면에 이분이 죽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완벽주의가 너무 심하니까 틀린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고 너무 이성적이니까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객관적인 건 잘하거든요. 주관적인 게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미완성이고요. 모두가 다 반쪽짜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걸 채우고 태어나는 사람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이건 택자인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모든 인간은 죽어도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를 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갈등을 감당하는 게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죠? 너무나 기막히게도 그녀는 갈등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낙타가 목말라 하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서 목마름을 채워주고 640km 떨어진 곳에서 모르는 남자와 결혼한다고 할 때 이걸 할 수 있는 여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요 40 먹은 노총각한테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은 극단적으로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필 이삭에게 선물한 아내가 누구냐? 갈등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니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제가 가끔 글을 읽으면 그 리브가를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유가 뭐냐? 이 리브가가 아내로서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고 야곱을 편애하면서 집안의 갈등을 부추겼다. 또 자기 남편을 속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리브가의 터지는 마음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리브가의 태중에서 이 쌍둥이가 싸움을 하는데 이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현상의 해석을 구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 뭡니까? 에서가 형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동생인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속사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요. 보통 창세기에서 이런 계시가 임할 때 하나님의 계시는 남자에게 임해요. 왜냐하면 영적 원리 안에서 남자가 계시의 수여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계시를 줄 때 하와와 아담 사이에 아담이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통은 남자가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계시가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합니까? 아내인 리브가에게 임해요. 그러면 왜 리브가에게 임했겠습니까? 쌍둥이 중에서 동생인 야곱이 영적 장자가 되려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삭은 그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되는데 어쩔 거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돕는 배필 리브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래서 리브가는 남편이 못하는 일을 돕는 배필로서 그녀가 감당을 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사랑한 이유가 뭡니까? 28절을 보면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이유는 영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육적인 사랑이었던 거예요. 에서의 영혼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주는 고기를 사랑한 겁니다. 그게 이삭의 한계예요. 그런데 같은 절에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리브가가 이유도 없이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편애나 육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이 아들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 거예요. 남편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아내가 대신 준 거죠. 그런데 원래 이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이삭이에요. 그런데 내 남편 이삭을 보니까 이게 죽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되는 일을 아내가 어쩔 수 없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서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돕는 배필이 되어주니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수많은 갈등을 이겨내고 이 가정의 구속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여자 청년을 만났는데 자기는 남자를 볼 때 딱 4가지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숫자가 4개니까 되게 소박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 4가지가 뭐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신앙이 있어야 되고, 여기까진 좋았어요. 둘째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는데 둘째, 키가 커야 되고, 셋째, 성품이 좋아야 되고, 넷째,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4개밖에 안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요구하는 게 완벽한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결혼을 안 해도 돼요. 아니, 내가 혼자 살아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누군가와 굳이 함께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실 때 그 제도를 만드신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모두가 반쪽으로 태어나요. 다시 말해, 누구나 탁월하고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죽어도 나는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결혼은 뭐냐? 반쪽짜리와 반쪽짜리가 만나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안 되는 부분을 서로 도와주는 게 바로 그게 결혼이에요. 내 결혼의 상대는 돕는 배필이에요. 도와주려고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돕는 배필을 만나야 내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겠다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안 되는 것을 향해서 비난하니까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을 가리키면 뭐 할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가리켜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안 되는 게 있는데 안 되는 건 도와줘야지. 바꾸려고 하면요, 평생 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여러분은 돕는 배필이지 사람 바꾸는 훈련자도 아니고 가르치는 선생도 아니에요. 우리 결혼한 우리의 첫 번째 의무가 뭐냐? 그거 돕는 거예요. 상대방이 죽어도 안 되는 걸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게요. 저를 가만히 보면 저는 열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을 벌리는 건 잘해요. 그런데 저는요, 꼼꼼한 게 죽어도 안 되고요, 뭔가를 자꾸 흘려요. 그래서 제가 문서를 만들면요, 제가 3번, 4번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오타가 하나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완벽하고 꼼꼼한 게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고쳐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제일 감사한 게 뭐냐? 제가 아내를 만나는데 아내가 이런저를 보더니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 뒤를 따라와 주면서 제가 흘리고 다는 것들을 주워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어떠냐? 제 아내는 꼼꼼한 것도 잘하고요, 작은 일을 잘 챙겨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나를 오래 하는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 기타를 잘 배우다가 갑자기 일러스트를 배우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영상 디자인을 공부한다고 하고, 이렇게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게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필 누구를 만나서 결혼했냐? 날마다 큐티하는 목회자를 남편으로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는 저한테 억지로 끌려오면서 날마다 큐티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도 말하길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꾸준히 해본 게 큐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돕는 배필이 되어주니까 제 아내가 저와 함께 꾸준히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노력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여러분, 돕는 배필이 안 되는 것을 비난하고 바꾸려고 하면 바로 거기에서 결혼과 만남의 섭리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와주려고 만났지 가르치거나 바꾸려고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의 죽어도 안 되는 것을 돕는 자리로 가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구원을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질병의 자리에 또 격리당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는 죽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반쪽짜리 인간이고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저를 너무나 사랑하사 저에게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또 목회하는 제가 죽어도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의 돕는 배필로서 장로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오늘도 이 목회를 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결혼의 원리를 모르고 공동체의 원리를 몰라서 안 되는 게 있는 사람을 향해 가르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 안에나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죽어도 안 되는 게 있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도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어도 안 되는 것들을 도우며 그렇게 서로를 돕는 배필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바꾸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거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